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경지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또 믿음의 토대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오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야곱처럼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약속을 상속받는 소망.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속을 상속받는 소망. 예. 그리고 그냥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면은 그냥 나가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예. 약속은 상속을 받는 약속이에요. 상속. 예. 어떤 상속을 받을까요? 나라.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바닥이 다 금덩이라고 하잖아요. 바닥이. 예. 바닥이. 그러니까 저 뒤에는 우리가 뭐 가지고 놀다가 새로운 거 있으면은 탁 던지고 그거 가지고 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 가치를 알면 그 세계관을 보면은 이 가지고 있던 이거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게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상속받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나에게. 오늘 요나서 말씀 묵상하셨죠?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토대가 있어요. 토대. 우리가 믿는 이 기초의 원리들. 기초가 그게 뭐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 수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적, 미분, 적분, 뭐 함수 이런 거 하면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걸 뭐 무슨 요리하는 데 써먹습니까? 아니면 뭐 운전하는 데 써먹습니까? 직접 써먹는 것 같지 않지만 다 연결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각과 의지와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 베풀어진 그 기초 원리들.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렇죠? 그리고 회개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회개할 때 믿음이 주어지죠.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침례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의 신부처럼 완전히 연합되는데 어떻게 연합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연합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나요? 거기엔 안수가 필요하죠. 안수가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전도를 해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요 말을 어떤 청년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 딱 던질 때 사람들이 아주 영적 권위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수가 중요한 안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죠? 몸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영생을 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기까지의 구원을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제대로 받았느냐,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정말 주님을 얼만큼 닮았느냐, 그리스도 성품이 얼만큼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 사람들이 영향을 줬느냐,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얼마나 나왔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쭉정이가 아니라 진짜 알곡들이 내 제자로 세워졌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저는 우리는 이 기초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나가지 않으면, 자전거 탈 때 제가 여기 주유소 앞에서 오다가 턱 올라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했고요. 요 가까이 있는 제 어떤 선배님 목사님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자전거 타다, 이 자전거가 참 위험한 건데 오토바이는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자전거가 딱 나가야 되는데 턱에 딱 걸려서 멈춰지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성숙한 경지로 나가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옆에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없으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 다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셀이잖아요. 부부가 가정에서 모이면 그게 셀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함께 서로 붙잡아 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은, 근데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어. 그러면 화가 있다고. 화가 그 저주 같은 거죠. 화가 임한다는, 복의 반대. 근데 옆에 누가 있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어. 다시 말해 셀이 있어. 그러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꿈을 꾸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진짜 약속을 상속받는 소망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타락해요. 주님의 뜻,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타락해요.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요나서 보다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우리가 마치 옛날에 일본 사람 생각하듯, 일본 그 헌병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런 사람한테 저 사람 망해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안 갔죠. 그래서 안 가는데 어떻게 되죠? 그 비싼 뱃삭스를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반대로 도망치는데 돈을 투자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쪽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주시겠어요? 요나를 다루신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우리를 깨끗게 청소하니 가서 더럽히는 거가 똑같고 그야말로 차라리 안 믿을 때보다 더 형편이 나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떠나가지고 형편이 더 나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차라리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처럼 또 저기 그 이정은 교수처럼 완전히 안티해서 그분이 막 그 뭐 종교세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앞장서 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거든요. 연말 되면 또 뭐 다 해야 되고 또 보고 세무서 보고해야 되고 뭐 본 얼마 받았고 다 또 세금 내야 되고 뭐 낼 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랬던 분이 완전히 교회를 타도하고 나왔던 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아주 그냥 칼처럼 날카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원래 법학자니까 법학자. 이 법학도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똑 부러집니까? 예. 그렇게 쓰임 받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 완전히 빠졌다가 예수님 믿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죄인의 괴수, 나는 전에 죄인의 괴수였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빚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지금 얘기했고, 그리고 그 토대를 가지고 성숙한 경주로 나아가는 경우와 반대로 타락해서 반대로 가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 위에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뭘까요? 그것이 뭐였죠? 사랑이었고 소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구원에 그래서 성숙한 경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그 사랑,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그 열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막 성숙한 경지에 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연약해. 나는 형편이 안 돼.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거. 오늘 제 아내랑 밥 먹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갈망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길무시있으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 있습니다. 뭐죠? 사랑과 소망과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를 할 수가 있어요. 인내. 믿음은 뭐냐? 인내. 믿음은.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아브라함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사람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99살에 무슨 아들을 낳아 무슨 자식을 낳아 또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믿었을 때 진짜 100세를요 40의 나이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죠.
제가 우리 김명수 장로님하고 식사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년처럼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 다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지만 어떻게 했죠? 40세로 그 건강의 그 몸의 나이를 40세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거죠. 이삭을 낳은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해. 그래서 하늘 예배에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게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조신앙, 부활신앙은 하나입니다. 부활도 새로운 창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의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뭐예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조상이죠. 오직 한 가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그 토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이제 더 놀라운 경지로 갈 거야. 너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히브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줄 것이며. 이런 말씀 봤습니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까? 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 병도 고치고 막 악한 영 내쫓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시고 본인의 믿음이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든. 예. 말씀 묵상 아모스인가요? 그 말씀 묵상을 보면은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가 다 살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어디서 온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던 그 복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복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끝납니다. 사람이 볼 때 끝난 것 같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말도 했었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명언 같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 옛뱀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성경대 부활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펼쳐가는 이야기인 거야. 이 히브리서 6장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때 또 반복하셨고 또 야곱에게 반복하셨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교회로부터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그것 뭐죠?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잡숴버리신 거 봤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맹세와 약속이 머물러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만 딱 띄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이루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약속과 맹세로
약속 보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의 특징이 뭐예요? 보증이죠. 보증.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날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계약서만 딱 갖다 대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치 통장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 다 들어있어. 나는 카드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 쓰겠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약속과 맹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소망은 미래죠.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탑과 같아.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탑과 같아. 가장 안전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예요. 그 약속을 상속받는 그 소망,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갈 때 영혼의 탑과 같다는 거죠. 다 딱 걸려있으면 아무리 뭐 폭풍이 쳐도 딱 흔들거려도 떠나가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에도 보면 20절, 여기 20절은 안 올렸는데요. 20절에 그 주보 안쪽에 있죠. 예수께서는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자기 휘장은 자기 육체잖아요.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the most place,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야말로 하늘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먼저 달려가신 거. 왜요?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서서 달려가셨어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앞서서 달려가셨습니다. 어디를 달려가셨어요?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인생의 죄의 결과, 모든 죄책감, 수치심 다 끝내버리시고 장사되버리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지성소.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보면은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모습을 뵙는데. 어디에서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그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완전히 새 생명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상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구약에 그렇게 66권 말씀하셨는데 오셨습니까? 오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오시는 거죠. 그날이 2000년이 지나갔으니 이제는 진짜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이 왔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약속과 함께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약속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고 그 약속과 함께 교회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내 자신을 건축해 가십니다. 성숙한 경지로 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지성소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살아가는 그 나의 앞으로 남은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상속받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1월달보다는 12월달,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영혼의 열매, 제자 열매, 자녀 열매 맺어가는 꿈을 꾸기 바랍니다.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정말 믿음의 3대 4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유업으로 이어져가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고 간증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구원,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성화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의 그 만남에 들어가기까지 휘장을 지나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손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공부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